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치유되고 진리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은혜로 치유되고 진리로 회복되는 교회. 은혜로 치유되고 진리로 회복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죄인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도 얼마나 잘나서 사는데. 그 잘났다고 하는 개념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들이 잘난 인생이 있겠느냐. 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유리잔들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아주 견고하고 예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유리잔들이 막 움직이다가 탁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짱 하고 깨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혼자서는 독불장군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닥칠 일이 있느냐. 막 부닥치잖아요. 그 부닥치는데 깨지지 않고 버틸 자신이 있느냐? 깨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좋다고 살면 되고,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세워준다. 모든 인생들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다 우리 병들은 인생이에요. 육체만 병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병들어 있다. 잘못된 인생, 고장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다. 부지기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지. 100이면 100.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뜻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만물이 제대로 된 만물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이 됐든 어떠한 존재가 됐든 어떠한 국가와 사회가 됐든 간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물의 창조자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고장난 인생이요, 고장난 사회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만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제대로 움직이려면, 즉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요 짐승같이 사는 인간들도 있어요. 응? 지난주에 나는 몰랐는데 지난주 그랬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나서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돼지 새끼가 떠내려간다고 그랬대. 우리 진서가 그래. 새끼 돼지하고 돼지 새끼는 완전히 틀린 얘기래. 새끼 돼지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돼지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돼지 새끼라고 그랬더라고. 아,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지. 그렇잖아요. 네. 짐승도 좀 이렇게 좀 우습고 못나고 그러면 거기다가 새끼자를 갖다 붙이잖아요. 망한지.
무슨 새끼 막 붙인단 말이에요. 사람도요, 짐승만도 못한 게 있다고. 사람도 그래요. 생각 같아서 나도 매번 볼 때마다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가장 못된 것이 뭐냐? 바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소가 죄를 졌어요? 말이 죄를 졌어요? 돼지가 죄를 졌냐고요? 사람이 죄를 졌지. 사람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 제 몫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제 몫을 감당하고 살아요. 돼지는 돼지대로,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양은 양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사는데 사람만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살지 못한다. 가치 있는 인생을 못 산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요,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라고 그래요.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전기차가 비싼 값어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파트에도 지하 주차장에 그 전기차가 충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서로 차를 안 세우려고 막 애를 써. 그래서 그 옆에는 항상 차가, 주차 자리가 비어 있어. 전기차 옆에는. 무서우니까 혹시 충전하다가 불나면 어떨까. 저는 거기다 세워놓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근데 전기차가 보세요. 외향도 멋져요.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너무 멋있어요. 참 좋죠. 소음도 없어요. 그죠? 쏙 지나가죠. 다 좋아요. 근데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전기차의 핵심은 뭐냐? 뭐 같아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잘못되면 전기차는 장난감에 불과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배터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가 이것저것 막 좀 살아가려고 이것도 끌어당기고 저것도 끌어당기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에,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돈인 것 같지만 돈이 아니고요. 건강인 것 같지만 건강도 아니고요. 실제 내 삶의 원동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배터리가 빠진 전기차에 불과하다. 그거랍니다. 인생은 멈추는 거야,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바로 이 3절의 핵심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느냐? 14절, 이게 금주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금주의 말씀이며 올해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 주님이 갖고 있는 은혜, 주님이 갖고 있는 진리,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돈 좀 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나에게 좀 돈 좀 줘라. 나에게 네가 쓰고 다니는 모자 좀 줘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게 날강도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바로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가 누구의 것이냐? 원소유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잖아요. 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나는 그 죄와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졌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누가 알려줍니까? 이웃 사람이 알려줍니까? 앞집 사람이 알려줍니까? 우리 조상들이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소식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는 것이요.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죄를 져서 다시 그 세계가 무너지고 혼탁해지고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이 아니요, 더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뭘 준다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어둠과 사망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될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은혜와 진리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서 올 2026년도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